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의 자격증, 부흥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였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있어요.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나요? 며칠 동안 계셨나요? 40일간 계셨습니다. 며칠간 계셨다고요? 40일. 부활하시고 40일째 되시는 날 승천을 하신 거예요. 승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위에서 내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오실,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며칠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날 50일 되는 날, 여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략적인 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사람에게 만나셨습니다. 신원 선생님 저를 보세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사람을 만나고, 보시면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시다가 오늘 14절에 에마오 마을로 가는 그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글로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작은아버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튼 예수님을 몇 사람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계속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은 누가복음 본 말씀인데, 마가복음 앞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울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 오늘도 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이기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에, 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어디 갔어요?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가 괴로워하다가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한 가룟 유다는 지금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김준호 목사님도 또 뭐 그 권사님도 많은 분들이 안 보여요. 먼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었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들을 못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우 중에서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애들이 쓰는 말로 예수를 끊고 천국 가는 걸 끊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의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참 이신학교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목사를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 목사가 됐어요. 물론 이제 목사가 돼서 목사를 관둔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꽤 지금 생겨가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학부 모임, 대학원 모임, 뭐 박사 모임 이렇게 만나면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신학을 했는데 그들과 대화가 안 통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 내가 말하는 성경이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제가 믿는 천국이 달라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즉 성경에 상관이 없는 내가 복음,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 교과서고 성경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지키고 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심판받는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구원은 성경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 지금 한 사람이 골석이 났어요. 자,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13년째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데, 햇살원이 12년이 꽉 찼는데, 뭡니까? 천국 간 사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지옥계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믿다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간다고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그 후에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옆에 붙들어 있고 예수로 인하여 천국 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 것은 배불러서 기뻐서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들이 살 수망이 없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식사,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입어도 예수님 없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삶은 늘 허기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거룩해서 일평생 술 한잔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혹시 술을 드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마셔보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힘들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왜 갈증이 납니까? 진짜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갈증이 나는 만큼 내가 확실히 예수님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갈증은 뭐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함을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정말 허접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도 없고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일단 이 초청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격하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승천을 못해? 제자들 때문에 승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증거해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맹하고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하는 게 예수님이 승천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슬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고 싶은데 쓰실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고 교회 조카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그래도 부모는 제일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우리 자녀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쓸 수 없고 준비가 안 된 것을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유정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봄봄이라고 하는 책 보셨죠? 그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 딸이 키가 요만 한 뼘만큼은 시집 장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3년째 그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3년째 종살이를 하는데 키가 하나도 안 커. 그래가지고 에이씨 하고 그냥 뛰쳐나오는 그런 얘기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3년 동안 그 아이가 크면 내 색시로 삼겠다고 3년을 죽어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애가 안 크는 거야. 그 안타까움처럼 우리 주님은 더 우리를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에 꼭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12년이 되도록 목사나 성도들이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교회가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꾸짖으신대요. 꾸짖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호통치기신대요. 첫 번째, 은혜와 평강교회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부터 내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그리고 부활해야 할 것을 3번이나 예고를 하셨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내가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또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왼편 오른편에 넣어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고 화내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꾸짖음을 당해도 당연해. 믿음이 없잖아요. 이제 고통의 때, 환난의 시대가 지나고 핍박의 시대가 지나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또 휴거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계속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데 반드시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심판을 면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꾸짖음과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정확히 써보지는 않았는데
한 10년 정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까지 성경을 한 200권에서 조금 몇 번 빠지게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성서학이니까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한 근 200권을 읽었어도 성경을 제가 읽는 거지 성경이 저한테 말씀을 거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이제 그 정도 있다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1년에 한두 번 이제 성경책을 읽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책에 글씨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리고 성경책에 뭐 마태가 요한에게 그 사이에서 글씨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에 숨겨 있는 게 막 오니까 제가 요즘에 성경책을 계속 다니면서 어제도 제가 성경책 이렇게 교회 12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저희 섹시가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야 성경책이 이렇게 재밌었으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사모님? 왜 그러느냐 주님이 저에게 성경책으로 말씀하시다. 전 꿈으로 기도로 환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주님은 성경책 내 옆에서 성경책은 계속 나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덮어놓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니까 주님이 계속 소망도 희망도 절망을 이기는 것도 능력도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위로를 받는 성경책을 내가 왜 안 읽었던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 먹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니까. 지금 너희 상황과 너희 문제 너희 해답을 누구한테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읽어라. 내가 말하고 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과거도 현재도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뭐 성경책 10권이나 읽은 사람 몇 명이나 있고 제가 200권 가까이 그 숫자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읽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읽다가 포기하고 한 번 1년에 2번 3번 읽어버리고 말아버렸는데 주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렇게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 연세 드신 분들 이제 50살에 넘어가야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었다면 지금 아마 그냥 날개 달린 천사가 됐을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전하셨어요. 이원준 목사 너 진짜 믿음이 없다. 너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와 풍각교회 성도들 진짜 믿음 없다. 진짜 믿음 없다. 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딱 교회만 다니고 나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뭐예요? 나 권사인데요? 목사인데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신동엽 권사님 아멘. 네, 아멘에 출장 갔냐고.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꾸짖으셨느냐면 마음이 완악한 거. 왜 마음이 완악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는데도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땀 한 걸 남김없이 그리고 로마 병정이 죽었나 안 죽었나 참으로 그냥 관통해서 확 찔렀는데 완전히 내가 봤는데 예수님 다 잃었다고 고개를 떨구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냐. 이것은 완악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왜?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가느냐? 어린아이들은 완악하지 않아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이 많은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 특별히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완악함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완악함의 배우는 완악하게 하는 그 놈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완악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원준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발 너희를 한번 쓰고 싶다. 내가 이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못 쓰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없잖아요. 살아가 있더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날이 별로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어제 이혜식 권사님하고 김유성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박스를 나누는데 이혜식 권사님 흉하라고 할게요. 이혜식 권사님이 목사님 그 전도용품 만드는 거 비싸니까 이제 아끼는 마음에서 한 주에 100개씩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100개씩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한 주에 한 박스씩을 하라고 그래요. 한 박스가 335개입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일은 하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한 박스씩 해요. 그래서 이제 이혜신 권사님이 순종해줘서 토요일날 전도지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옛날에 하면 이혜신 권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유자차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맛있어요, 드세요. 그러고 말았거든. 어느 날 권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맛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제가 아멘 하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나와.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제 영혼이 막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꼭 영혼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혼 죽을까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막. 제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원래 물론 제가 전도 책도 쓰고 부목사 때는 전도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제가 제 영혼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전도 안 하면 내 영혼이 막 미쳐버릴 정도로 바뀌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이제 오늘 이제 결론에 나오면 20절에 보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서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대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표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게 확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전도 못 나가도록 이미 내 마음을 묻고 전도해도 한 박스를 돌려도 한 사람도 오기도 힘들다. 이미 내 마음속에 완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그렇게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그래요. 어제 제가 목양실에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저기 한 박스에 이름을 제가 다 써놨어요. 근데 어제 기회야 네 거 다 돌려서 너는 안 해도 돼. 어제 기회 박스에 있는 거 다 돌려가지고 없어요. 저기 자기 박스에 자기 박스. 그래서 주일날 누가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안 가요. 나이 먹은 사람은 전도 안 가요. 여러분 크게 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천국 갈 날이 얼마 없으니까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전부 연세 드신 분이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네 교회는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일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분들은 천국 갈 날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하나라도 더 일하려고 하는 거라고.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말고는 대우받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연세 많다고 대우받으면 안 돼요. 연세 많을수록 그냥 이렇게 막 신권사님 고개를 피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라도 나가서 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토요일 날이 전도는 아니고 주일 날은 식사하시고 무조건 자기 박스에 있는 거 들고 나가셔서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커피나 뭐예요? 부침개 같은 거 주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거는 100사람 주면 딱 2사람 빼놓고 다 받아. 또 오다가 받아놓고는 안 받은 것처럼 또 받아. 그러니까 저거요 이혜신 권사님하고 3명이서 저거 30분도 안 되는데 한 박스 다 돌렸으니까 여러분 저거 한 박스 들고 나가면 1시간 아니면 다 혼자서 돌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거 전도지를 돌리세요. 근데 제가 지금 전도지를 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은 내가 살아날 것을 안 믿고
너희들은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안 믿고 그러면 너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나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완악하다, 굉장히 완악하다, 대단히 완악하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꾸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뭘 하라고 그러냐? 딱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라. 왜? 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너희도 이것을 믿으면 전도할 것이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갈 거니까 전도하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들 교회 올 때마다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부탁 아니고 이거 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는 죽으려고 안 해. 목사도 안 해.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가 안 하니까 안 해.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 진짜 마음이 완악하다. 회개하라.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그러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 믿음이 없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그러면 믿음이 있고 완악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 너희는 온 천하의 단이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밥 먹고 앉아있지 말고 식사하시고 궁둥이 띄고 내려가가지고 다니라 이거예요. 아멘. 신권사님 아멘이 소풍 같냐? 아멘. 네, 아멘. 다니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저 어제 느낀 게 있어요. 제 영혼이 기뻐하잖아요. 왜? 말씀대로 못 살고 주의 뜻대로 못 살고 늘 내 영혼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니까 제 영혼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완악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돼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다리가 다쳐서 한동안 쉬었는데 진짜 우리 한 10명 정도가 같은 달에 시작을 했어요. 몇 년 됐죠. 근데 제가 나이도 50살이고 이 간도 드러냈고 뚱뚱하고 이래서 너무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몇 번을 했는데 이제 우리 관장님이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3달 동안 정말 아침에 저녁에 계속 하루 쉬지 않고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3달이 딱 지났는데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와, 너무너무 실력이 늘었다고. 이제 자기들보다 낫다고. 근데 저도 물론 그 사람들보다 나은 건 아닌데 이제 얼추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다녀라. 내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전도를 1명 하고 2명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력이 떨어져서도 쉬라고 다니니까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처럼 부지런히 다니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면 누가 함께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리가 아파갖고 야야 좀 조금만 가자. 다리가 아프다 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보다 더 쌩쌩하게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발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니는데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근데요 우리 육신은 이성적인 얘기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절대로 이 영은 주의 목소리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영혼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외치면 그의 영이 듣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예배당 댕기는 사람들 말고 다른 교회처럼 예배당 댕기는 사람 말고 진짜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7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인이 있대요. 믿는 사람들은 자 아라하고 지은이하고 세연이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삭이하고 찬이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똑같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사인, 표적. 닮은 거예요.
즉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서 능력을 한번 꺼내보세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는 척하는 사람이야. 네.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요? 더 붙어요? 나가요? 나가요? 네. 신경석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아이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아이고, 웃기네. 그러죠. 귀신은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 나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나가죠.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아멘. 한 번만 더, 좀 세게. 옛날에 그 아버님한테 막 덤볐던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아멘. 근데 안 나간다. 그럼 여러분 가짜야. 여러분 믿으면 가짜야. 아멘. 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대요. 여러분 방언 아시죠? 아멘. 네. 근데 이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이 방언도 맞고, 여기 새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있는 방언. 네. 내가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없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된대요? 너 가짜야. 너 가짜야. 자,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18절에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전부 또 산에 가가지고 뱀을 대가지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이 뱀은요 살모사 이런 뱀이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린대요. 우리 집에 뱀이 막 돌아다니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환경에 뱀이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가리 잡고 다른 데로 휙 던지면 없어지니까 싸웠던 게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분란이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뱀이 지금 여러분에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대가리 확 잡고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안 나가고 계속 뭐가 있다. 여러분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진짜가 아니라 역사가 없으면 가짜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같이 사는 부부 중에서 사랑 없이 사는 부부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부는 부부인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전화도 말로 오산나게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없으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또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뭐 IMF나 그런 상황들이 와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다음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꼭 우리가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평일 날에 여기 옆에 있는 병원 앞에서 이렇게 서 보십시오. 요 밑에 아산 이비인후과 뭐 장사 잘 된다고 그러죠? 게임도 안 됩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소설보시라고요. 소설.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되니까 막 이렇게 병원도 확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은데,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신원호 권사님들 손 안 드세요. 손 드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내 머리에 얹고 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그렇죠. 왜?
악한 것이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냥 내 마음을 조변석계로 계속 바꾸게 하고 지난주에는 충만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막 천사처럼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 오늘 올 때는 입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추운 날 또 예배당에 나와야 되냐고 손 내려보십시오. 자, 이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십니다. 아멘.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아멘.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아멘. 나는 실제 아니냐. 아멘. 죽음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아멘. 근데 왜 너희들은 내가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것처럼 내 말대로 하면 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하느냐.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다녀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녔는데 안 되고 다녔는데 어떻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다니라고 그랬는데 안 다녔잖아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실 거예요?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저기 한 주에 한 박스씩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주님의 재정은 주님이 채우신 거니까 아멘. 그냥 오늘 또 은혜 받으신 분은 오늘 저거 싹 돌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안 하나 봐. 아멘. 자, 그래서 다니세요. 다니시고 그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 안 따라서 우리가 표적이 없게 귀신 마귀 사단에 눌려서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고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다니면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교회를 지금 가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또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야 돼.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도 안 될 것 같고 저 교회를 보내도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고 계셔. 아멘. 근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막 다녀. 등등이 시덕시덕하고 막 다녀. 다니네? 옛날에는 안 다녔는데 다니네? 그러면 주님이 그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아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다녀. 그러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지 줘서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오는 거는 이해신 권사님 말대로 만개가 1명, 2명 오면 진짜 잘 오는 거예요. 이제 만개 하면 150만 원인데 저 115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15만 원을 써야 한두 명, 2명 오는 거 진짜 많이 오는데 주님은 그 재정을 투자하고 다니는 그 교회를 보고 주님이 보내주셔. 그 보내주신 교인들은 가지도 않아. 아멘. 전도지 받고 온 교인들은 와서 가. 아셨어요? 하늘의 신비가 주님은 다니는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계속 다니는 교회에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19절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드디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원준 목사, 은혜와 평강교회 교우들아, 너희들이 이제 다니나 보자. 다니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표적으로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주님이 증언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이거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완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자격증, 다니는 사람, 이 다니는 정도의 자격증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번 주간에도 계속 하루에 10시간 넘게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나겠다 했는데 지난주부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아파가지고 아예 그냥 하루에 2-3시간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거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여러분, 누르고 있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이것만 쫓아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 못하게 눌림을 당하는 사람, 환경으로 눌림 당한 사람이 많은데
10분 동안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데니까 싹 떠나가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환경에 돌아다니는 뱀 대가리 다 잡아가지고 다 집어 던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